할렐루야. 아멘. 어린이날인 주일인데 우리 눈엔 마치 지금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어린이 같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상하신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또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꾼이라 부릅니다. 이 꾼이란 단어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고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나무를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나무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주님을 믿지만 저희와 좀 다른 주님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술꾼들도 있죠. 평생 내기로 살아가는 노름꾼들도 있고요. 아마 각자 가정에도 이런 분 한 분 계실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사랑꾼도 한 명씩 다 집에 있으시죠.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꾼은 꾼인데 말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말꾼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은 손과 발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입만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잔소리가 전문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락교에 그런 분들은 있지 않지만 그런 공동체들, 어떤 공동체들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경꾼도 있습니다. 자기의 몸은 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마치 불구경하듯 강 건너 마을을 구경하듯이 교회에서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저 멀리 서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행사가 있든지 혹은 어떤 봉사가 필요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돌보거나 혹은 봉사나 친교를 하지 않는 그런 구경꾼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꾼이나 구경꾼이 있는 반면에 일꾼도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말씀을 잠깐 나누어 봤는데 혹시 내가 말꾼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구경꾼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감사함으로 축복을 드렸지만 역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계시는 일꾼들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난 일꾼 아니고 사랑꾼이다, 이렇게 묵묵히 사랑만 하겠다 하시는 사랑꾼이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 일꾼이 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운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고단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열리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새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와 이 모세오경을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여호와의 종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새 시대의 새 일꾼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새 일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새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절이나 사신 혹은 받은 명령 또는 맡기신 임무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명이나 소명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명을 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과 사명은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느냐 할 때 마치 그것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그 가축들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그 일상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넘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종들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분명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족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정만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이건 충분합니다. 혹시 여기에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셨다면, 혹은 여기에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오셨다면 굉장히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을 양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아이를 키워내는 일은 우리의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바꾸어내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을 키워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봅니다. 내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 살아갈 때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교회 바닥에 혹시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어떠십니까? 그냥 지켜보고 지나가십니까? 네, 그렇죠. 주워야지요.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불편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휴지를 줍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바른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삶이 헛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이어갈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명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딱 피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루 동안 기도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한 그루요. 나무 한 그루를 뽑고 오셨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과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 위에 저희 제주영락교회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종들을 이끄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과연 그런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만큼 남아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수많은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과연 제주영락교회가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기도의 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키워내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명과 소명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어지는 각자의 사명과 소명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키워내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꾼의 그 원리가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담대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사명을 받은 새 일꾼 여호수아에게 아마도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 이후에 그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되었겠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수아 한 명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모세는 그 민수기에 이렇게 평해집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에 놓고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부담감은 여호수아에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요청하십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조상에게 주리한 땅을 내게 얻게 하겠다. 이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특별한 자신감을 불어주시는 것은 곧 전개될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 무수한 원수들과 그 모든 민족들과의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목격했던 여호수아이기에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앞서 약속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한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후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실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큰 맥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새 일꾼 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담대함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기며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치 인생이 광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혹시 그곳에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성들이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위해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와 극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직은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극히라는 것은 메우드라고 해서 매우, 아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고 선명한 이 수식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그리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가다듬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들, 다들 다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담대하게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시니라. 율법을 특별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전쟁의 책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군데군데에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의 병사의 숫자나 혹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어떤 전술을 썼는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서에는 그 병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썼는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전술을 썼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냥 단지 삼국지 같은 무협과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뜻대로 행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순종하고 아이성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통함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의 승리가 달려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단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오는 시대에 새 일꾼으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광야는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가나안 정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담대함으로, 무엇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용기를 주시며 형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무장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자신이 힘이 없고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그 사명, 그것을 바라보며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견관진을 파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꽃피워내시는 새로운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백성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백성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우리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 앞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